2025년 12월 24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미가서 4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94면 미가서 4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그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나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그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내 굽을 독 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향하여 마지막 날에 평화의 시대가 올 것이라는 소망을 주십니다. 3절 말씀을 보면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전쟁에 사용하는 무기인 칼과 창을 농사에 필요한 보습과 낫으로 만들 만큼 전쟁을 걱정하지 않으며 무력이 없는 평화로운 시대가 임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 모습이 언제 일어나냐면 바로 마지막 날인데요. 오늘 말씀 1절을 보시면 끝날에 이르러는 이라는 구절로 시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 새벽기도 시간에 보았듯이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에 바로 지도자들인 통치자들과 그리고 선지자들이 정의롭지 않았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현실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소망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하십니다. 그 말씀이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2절의 말씀 좀 길지만 같이 함께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노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을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아멘.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 가운데 바로 이 구절을 가지고 만든 찬양이 있음을 저희가 기억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 그 당시 비록 이스라엘이 바로 거룩한 삶보다 죄로 얼룩진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소망의 약속을 주시고 또한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거룩하지도 더 신실하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소망을 주십니다. 소망 중에 소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악으로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다가 죽도록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죄악 가득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십니다. 그분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도록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은혜 받은 자로서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날에 있을 하나님의 평화를 말씀하신 후에 이제 6절부터 8절을 보면 포로에서 돌아올 것을 약속하십니다. 8절을 보면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요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미가 선지자 당시 이스라엘은 이 말씀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다른 나라의 포로가 될 것이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이후에 100년이 흘러서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 또한 70년이 지나서야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그분이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포로에서 돌아온다는 것은 바로 단지 다른 나라에 정복당한 백성이 고국으로 돌아오는 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죄악과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도 해당되며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지만 여전히 수많은 이 세상의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죄악의 포로 가운데 어둠의 세력에 매여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죄의 포로가 아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9절부터 13절을 보면 이방 나라에게 패배를 당하고 고통을 겪겠지만 마침내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10절의 말씀을 보면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우리는 이 말씀대로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을 당하지만 또 포로 생활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기억하시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바로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하게 하셨던 것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때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과 고통의 삶을 겪을 때가 있겠지만 바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그 하나님의 능력,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백성으로서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오늘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